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난 한 주간 삶에서 내 요거는 고백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화를 봤어요. 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아주 영안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영안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800만 관객이 벌써 봤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강북제일의 성도들은 한 번쯤 보면서 도전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구르지만가 하는 그 외장이 끌고 온 330척의 그 일본 배들하고 이제 해전을 벌여가지고 전대미문의 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영화입니다.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말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그런 표현도 거기 나오고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두 마디인데 요거 하나는 뭐냐면 용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 혹은 장로님이나 제가 용감하게 맞서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두렵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는 표현이 뭐냐면 두려움에 맞서는 자만이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세상에 어려운 일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도 내면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2척의 배로 구르지마의 330척을 무찌르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맞섰기 때문에 명량대첩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진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씩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역사의 현실과 맞부딪혀서 승리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느냐, 물질보다는 한 영혼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슴판에 꼭 새겨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는 정말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 나는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폼을 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 지금 제가 말씀하는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첫째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켄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그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국가에서는 전용 비행기, 아주 그냥 의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전용 비행기를 라이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겠다고 아마 미국에서부터 전용 비행기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 보내고 뭐 의사의 뭐 의료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려면 아마 우리 돈으로 수십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구하겠다고 미국에서 전용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어저께인가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매일 강해지고 있다. 이런 끔찍한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보낸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국가의 배려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나라는 뭐냐? 한국입니다. 젊은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를 갔는데 선임 병사가 입에다가 만두 집어넣고 구타해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선임 병사가 청소 상태 조사한다고 하다가 후임들이 제대로 청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변기를 혀로 핥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전용 비행기를 보내는 그 미국과 같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들 보냈는데 구타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살 권리를 선택할 권리를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그래도 한국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 선택하고 한국에서 살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이 우리 한국 사람이요, 한국을 선택해서 비록 진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서서히 바꿔나가서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바꿔나가야 할 영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 중요시 여기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인격이 다르고 신앙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10번이면 10번 다 어떤 걸 선택하셨냐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진짜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도시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융화되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가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를 싫어하고 그를 포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요, 자기가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요, 자기 뜻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꽤 많이 읽었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에 휩싸여서 무엇에 휘둘려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인생, 예? 그 쫓겨다니면서 사는 인생, 그걸 뭐라면 드리븐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 줘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인생, 그것을 콜드 피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휘둘려서 살질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돈에 휘둘려서 삽니다. 인기에 휘둘려서 삽니다. 권력에 의지해서 권력에 휩싸여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휘둘리는 정도가 심해지면요, 폐인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여기 그 아침 드라마 못 보시면 가슴이 덜덜 떨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루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은요, 그거 다 드리븐 피플이에요. 쫓겨다니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한때 연속극 중에 다모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다모라고 하는 연속극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이죠. 사람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그 시간 앞이면 전부 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무슨 용어까지 나왔냐면 다모 페인이라는 용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에 휩쓸려가지고 뭔가에 휘말려가지고 그거 없이 못 사는 건 다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 이 사람은요, 귀신도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헬라어로 읽어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군 부대를 상징하는데 6,0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느냐, 적어도 6,000 말인가? 귀신은 말이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그 귀신 6,000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가 버리고 세상이 완전히 상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뭐냐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방에 있었던 돼지 2,000마리, 그 돼지 2,000마리의 그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돼지 한 마리를 그저 한 50만 원이라고 놓고 보면요, 10억입니다. 지금 10억은 그래도 감당할 만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10억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10억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돼지 2,000마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조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귀신 나간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뭔가에 휩쓸려, 귀신에 휩쓸려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귀신이 나간 사람, 정상인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정말 사고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겠어요? 뭔가에 휩쓸려는 드리븐 피플로 살겠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귀신 나간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귀신 나간 사람. 내 인생엔 귀신자를 붙이지도 마세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은 뭐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사랑해 하고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 말이죠. 제가 예수 믿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세상이 포기한 사람, 가족이 포기한 사람, 친구들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려주셨다면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 날 포기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숫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안 나왔는데 그 성도가 왜 안 나왔을까? 아픈가? 바쁜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결석한 것을 걱정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난 주일보다 한 50명이 덜 나왔네. 다음 주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저 10명 정도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숫자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혼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소하게 보여도 조그맣게 보여도요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목사의 태도, 그 목사의 태도 속에 목사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고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하나하나, 영혼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매국노하고 애국지사가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더 나라를 사랑한다고 거품뿜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면요 애국지사는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국노는요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나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포기할 줄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진짜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과 마주쳤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무적행이 무슨 뜻이냐? 밑바닥을 알 수 없는 힘없이 내려가는 나락과 같은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거냐? 여러분 지옥 이거 뭐 어떤 분 전도하면요 그래요. 그까짓 거 뭐 지옥 가고 말지. 이게 진짜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런지 아세요?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성경 읽어보면요 귀신도 오직 가기 싫었으면 예수님한테 절대로 거기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가겠습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곳을 왜 사람이 가려고 그럽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사제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아마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나 원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화집점에 서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화집점에 서지 말라. 이 화집점이라는 게 뭐냐면 화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 거기에서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장사를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 몫을 구하는 데 보면 말이죠, 사람이 하루 종일 10명도 안 지나가는 데다가 점포 탁 열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 중에 2-3명이 사면 잘 되는 거야. 어디다가 점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도대체 하루 종일 그곳에 말이죠, 10,000명이 다니는지 10만 명이 다니는지 바글바글 해가지고 정신 사나운데, 어떤 분이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서울 시내에 차가 그냥 10분의 9가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아가지고 그냥 쌩쌩 달리면 좋겠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옛날처럼 몇십 년 전처럼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나도 바글거려야 우리나라가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화집점에 서지 말라. 그건 뭐냐면 화가 집중되는 곳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화가 집중되는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에 가슴 아프게도 우리 교회가 화가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화가 집중되는 지점이 변화돼서 복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가 화집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복집점이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집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이 집중되는 지점, 그곳에 가니까 질병이 치료받고, 그곳에 가니까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곳에 가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그곳에 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가니까 기도가 응답받더라.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거라사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아가지고 멀쩡해졌으면 예수님 우리 곁에 더 머물러 계셔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 믿다가 물질 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다가 마음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예수 믿다가 진짜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 결론을 내린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시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갖춰서 그 결과로 그런 것이 생긴 것이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바로 믿고 관계가 어그러지던 마음의 상처를 받던 진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믿어야 복지점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조금 물질의 손해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심령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심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에게 치료한 것으로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했느냐? 새로운 사명을 줬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를 동네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벌써 사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 도망다니던 인생이 찾아가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거든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우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욥이요, 고난받기 전에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치료해 줘서 사명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쫓겨서 삽니까?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나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올바로 이끌어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말 사명인으로 그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의미가 부족해서 내 인생 이게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예수를 새롭게 체험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본인 인생은 진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